가슴이 찡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서 이 성전으로 향하신 우리 모든 귀하신 발걸음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미소로 선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만 불짜리 미소 한번 좀 지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뇌는 파이어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이어링이 뭐예요? 총을 땅 쏠 때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뇌를 제가 만약에 현미경적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주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밤하늘의 우주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시냅스에서 다른 시냅스로 호르몬, 정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fcmi로 특수하게 만든 장비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뉴런이 한 1000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뇌세포가 몇 개라고요? 1000억 개.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는 갤럭시, 은하계가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갤럭시, 은하계의 스타, 태양들이 약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니까 우주의 모습과 우리의 뇌의 모습이 매우 흡사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뉴런당 약 18,000개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이 시냅스의 주차만 해도 3,000조개에서 4,000조개입니다. 우리가 다 세려면 17억 년이 지나야 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냅스에서 정보들이 계속 다다다다 파이어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계속 정보,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들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뇌가 과연 우리의 심장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입니다.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가슴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뇌는 심장의 지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이 놀라면, 심장이 놀라면 뇌도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슴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고 냉랭하기만 하고, 이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좀처럼 이 얼어붙은 냉랭함이, 가슴의 냉랭함이 풀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심장과 뇌는 아주 밀착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뇌와 인체의 모든 다른 장기들, 조직들 있잖아요. 뭐 뇌도 있을 수 있고 신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관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보통 임신하신 분들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임신 4주에서 5주쯤 만들어져서 6주 정도가 되면 콩콩 뛰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장은 뇌세포가 10주에 만들어집니다. 뇌가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10주. 근데 심장은 몇 주에? 4주쯤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뇌와 상관없이 바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기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뇌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스스로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뇌세포의 신호와 상관없이 심장은 심장박동 조율 세포가 있다. 그래서 이 심장박동 조율 세포에 의해서 스스로 발생시키는 심장파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하트 매스 연구소의 룰린 매크레이티 이사는 이 심장에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작은 뇌가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심장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전에 뉴런, 뇌세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1000억 개. 그 뇌에 있는 이 뉴런 세포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 심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심장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심장의 60%가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뉴런,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로 약 몇만 개 정도 된다고요? 약 4만 개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기억하는 뉴런 신경세포를 가진 마음의 집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근육 덩어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의 60%가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두뇌의 신경세포와 똑같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뇌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다고 해서 심장뇌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슈왈츠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에게 심장을 이식한 사람들의 성격이나 습관이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장기를 이식함으로써 뭐가 전이 된다고요? 기억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약 70건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예로 심장 이식을 받은 7살짜리 소녀 제니퍼가 있습니다. 이 제니퍼는 심장을 이식받고 나서 매일 밤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살해를 당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실제로 소녀가 이식받은 이 심장은, 이식한 사람은 살해를 당한 소년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살인자를 꿈에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이상해서 이 제니퍼를 경찰에다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경찰관에게 이 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소녀의 기억 때문에 결국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잡고 뭐를 검거했어요? 그 범인을 검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우리에게 파주중앙교회에 있을 때요, 딱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언덕을 지나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한 대 팍 들이받아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순간 심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벌컥 놀랐습니다. 그때 그 차가 오는 그것이 그대로 그 짧은 순간인데 뇌의 심장의 파동과 함께 딱 찍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을 자는데요,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면서 꿈을 꾸면서 다시 한번 똑같이 놀랐습니다. 이 게리 슈왈츠는 많은 그러한 예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 예를 이야기하는데요, 심장 이식을 받게 된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60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놀라운 그림 수준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초등학교 그림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그림 실력을 보여주지? 기증자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증자는 24세 아마추어 화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화가가 교통사고로 죽고 그 심장을 이식을 한 것입니다. 여기 엣지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과학 저널에 뇌가 심장에 보내는 신호보다 심장은 뇌에 더 많은 신호를 보낸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뇌가 우리 몸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뇌가 심장에 보내는 신호보다 심장이 어디로 보내는? 뇌로 보내는 신호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영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그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기관들은 뇌의 명령을 받는데 유독 심장만큼은 정반대로 뇌를 장악하고 뇌를 조정하고 뇌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한 드라마의 장면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절대그이.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눈에 반했을 때 사랑에 흥분한 심장은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상시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이러한 일들을 전두엽이 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찾아가서 세레나데를 부르고 밤새 누구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미소 찡긋 웃는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벌컥벌컥 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요리를 해줄까? 어떤 선물을 사줄까? 어떤 맛있는 것을 해줄까? 이게 뭐예요? 평상시에 뇌로서 이 나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사령탑인데요. 그러나 심장이 먼저 움직여진 사람은 뇌가 전두엽을 움직여서 전두엽이 평상시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의 영상을 잠깐 보시죠. 어머, 얘 조울증 있나봐. 뭐 하는 거니 너? 사랑에 푹 빠진 이 딸내미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답니다. 아니 뭐? 무에 빠져?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선배님, 아니구나. 체육 시간인가 보네. 100m 달리기. 네, 제가 1등 했어요. 아 참, 어제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끼는 후배인데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어떡해. 아끼는 후배래. 선배, 저도 격하게 아껴요.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혹시 내가 사랑해? 몰라. 오늘도 가지가지 한다. 뭐 이렇게 다양하니? 마땅한 게 없네. 대체 뭘 만들지? 아니 뭘 만들려고 또? 갈비찜! 갈비를 물에 담궈서 핏물을 빼고 기름... 자,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선배에게 요리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청년이 부모에게 요리를 자주 해줬을까요? 가족에게 요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싫어! 내가 왜? 엄마가 해야지. 그렇죠? 아빠가 해야지. 이러던 이 여청년이 그 선배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갑자기 심장이 뭐예요? 막 이렇게 그냥 쿵쾅쿵쾅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빛, 행동 하나의 의미를 다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만 생각합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려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마음이 쿵쾅거리고 심장내가 격하게 반응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로 신앙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장으로 신앙을 하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쿵쾅 뛰고 흥분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누가 제발 좀 그만하라고 가방 싸고 다니면서 말려도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목숨을 바치는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재림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를 가슴으로, 심장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 말씀, 교리, 이것이 좀 먼저 앞장서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깊이 명상하면서 마음속에 큰 심장의 떨림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얼마나 신앙하는 것이 기쁠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원도 정선군 사북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우체국에 이렇게 돈을 납부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북에 1980년대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개울도 까매요, 도로도 까매요, 집들의 지붕도 까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까맣습니다. 흰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한두 시간 지나면 석탄가루가 까맣게 앉아요. 사람도 다 까만 사람들만 보는데 제가 그때 가는데요, 예쁜 여청년이 저에게 길거리에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완전히 강원도 촌사람인 저에게 그토록 얼굴이 뽀얗고 그토록 이쁘장하게 생긴 여청년은 처음 봤어요. 저에게 다가오는데 제가 뭐요? 이렇게 그냥 발이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팔을 이렇게 딱 잡더니 저기 서울 삼육고등학교에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여 사북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대를 왔는데 우리 함께 좀 참석하지 않을래요? 같이 가요. 여러분, 제가요 거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부를 못했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우체국 바로 옆이더라고요. 거기에 사북 예배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제가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여청년을 제가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를 좋아하는 어떤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여청년 좀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 여청년을 찾아서 꼭 이 박상희 목사님 같은 분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살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관심을 끊었습니다. 왜요? 하늘나라 가서 놀래켜 주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가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이 청년의 가슴을 계속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극복하고 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 저기 정선 임계, 그 다음에 저기 경상도에 그 박운수 장로님 계신데 거기 막 다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김치를 있잖아요, 고춧가루 먹으면 안 된다고 그분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물에 막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배지버거 한 통 사가지고 배지버거 하면 막 이렇게 먹고 새벽 4시에 기도를 하는데요, 울어야지 기도는 울면서 해야 돼, 회개는 울어야 돼, 막 그냥 울면서 막 하는데 억지로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진짜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이 지났느냐? 2시간이 지났어요. 막 콧물이 그냥 막 눈물하고 섞여가지고 막 줄줄줄 흐르고 제 가슴에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제가 주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부조와 선지자 말씀을 읽다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늘 날아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멸관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회를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을 심장으로, 가슴으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집사람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하고 부르면 그때 그 생각이 계속 나올라요. 그때 그 감정이, 내가 그때 가졌던 그 심장의 설렘, 뜨거움,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나의 전두엽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예수님 부르면 그냥 감동이 밀려와요. 그리고 막 꿈을 꾸는데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말더듬이었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 받고 나서 간증하라고 안교 시간에 올라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더더더더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말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꾸니까 한 번은 제가 실제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 속에서 제가 삼육대에 가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삼육대에 가서요, 영어영문학과생으로, 우리 저기 선배님도 계신데 신학과생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성경 연구하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심장의 떨림을 경험하면 심장에 있는 뉴런 세포에 그것이 심장의 떨림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딱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그렇게 저장이 된 것은 평생 우리를 움직이고 평생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들은 뇌의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지금 이 전두엽을 어떻게 활용할까 막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누가요? 뭐가요? 이 심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들이 훨씬 더 전두엽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데, 인지력이 좋아지고 뇌의 집중력을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좋아지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전두엽의 기능을 좋아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장의 떨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실 때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의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셨습니까? 공자 논어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재림성도로서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 거예요.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봉사도 하라, 뭐도 하라, 힘드시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이렇게 대경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못하다?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여러분, 재림 성도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장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림 성도로서 봉사하고 안교 교과 공부하고 안식일날 희생하고 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헌금 생활하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즐겁다. 이것은 심장에 의하여 가슴으로 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또 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심장은 몸의 주요한 장기들에 뭐를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 전두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몸의 장기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직장암 사기. 직장이 그냥 암세포가 막.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그가 마음속에 심장이 떨리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산속에 가서요, 기도를 하며 대성통곡을 막 이렇게 해. 그런데 갑자기 웩웩 하면서 막 무엇을 토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직장에 있었던 암세포 덩어리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천류를 느끼게 되면 힐링,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으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무엇을 품으라? 한 마음. 이것이 영어로 보면 마인드일까요? 하트일까요? 하트입니다. 심장은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박동을 할 때 사람마다 고유한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실은 정보는 심장 전자파를 통해서 몸 밖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가령 두려움과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은 불규칙적인 형태의 파장으로 실려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이나 감사, 행복,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아주 부드럽고 규칙적인 심장파를 가진 그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다 느껴지게 됩니다. 언어나 얼굴 표정, 몸 동작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죄인을 보면 용서하고 싶은 심장에, 긍휼히 여기는 심장에 떨림이 있는 사람들. 정말 나에게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심장에 떨림이 생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이게 frustration, 아주 분노하고 미울 때는 이렇게 막 그냥 심장의 파장이 이렇게 요동쳐요. 그런데 감사하고 사랑을 느끼고 행복감을 누릴 때는 아주 안정적인, 그래서 여러분들 딱 얼굴만 보고 표정만 봐도 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뭐를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뭐를 제하고? heart,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뭐를 줄 것이며? heart,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아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잘 아는데 우리의 가슴은 뭐해요? 가슴은 뭐해요? 냉랭한 것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 새로운 떨림, 새로운 기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뇌가 객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기억의 창고라고 한다면 심장은 직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마음과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심장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통해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어떤 율법의 순종과 그런 변화를 아무리 강조해봐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심장이 우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마음인데 영어로 뭐예요? heart. 어디입니까? 심장입니다. 영이 거하는 마음은 어디일까요? 성경에는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심장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러므로 이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교훈하시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심장으로 어떤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 밤새 그것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떠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더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가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는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심장 이식 수술. 누구의 심장을? 누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의 가슴에 이식되는 그러한 것을 그는 실제로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인들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즐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처음부터 뭐 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이 에스겔 36장 26절 와이트 부인의 주석인데요,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새 마음. 이 새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 신앙이 즐겁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나의 이 가슴이 여전히 냉랭하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가슴이, 냉랭한 가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떨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들이 죄를 자복하고 충심으로 그것을 버린다고 하자, 또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대에게 뭐 주시기를?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이 회개를 하고 아무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뭐했다 할지라도, 결심했다 할지라도 새 심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 예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가진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번에 건강 강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
우리의 이 뇌를 통해서 온 인체의 장기와 조직들과 세포들이 뭐한다? 반응한다.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거울 뉴런입니다. 뭔가 하면 바라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야,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슬픈 사람이 보면 나도 슬퍼지고, 기쁜 사람을 보면 나도 기뻐지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장의 전파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이 돼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상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루에 1시간씩을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은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 반복되면 성령은 천천히 매우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심장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뇌로 하는 회개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대속제일이다, 연말기도주일 하면서 회개하시오 하면 여러분 회개기도를 하는데 가슴으로들 하셨습니까? 머리로 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로 하셨죠? 예. 뭐로 하셨어요? 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무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죄를 슬퍼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줄 것이다. 너희 마음에서, 너희 육신에서 딱딱하고 굳은 그런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요?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원수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식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나를 해코지라고 나를 핍박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이놈 두고 보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가슴에 꽁 하고 품고 있어요. 이게 장기 기억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반드시 원수를 갖고 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다가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뭐예요? 나는 안 돼.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절망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의 딱딱하고 나의 모나고 정말 감동받기 힘들고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냉랭하게 가졌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꺼내놓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저 가슴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서 36장 26절 오늘의 본문 성경절에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